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베이직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예배를 해서 같이 기도할 텐데요. 오늘도 주어진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믿음의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의 은혜로 붙들고 또 한 주간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합당한 예배가 온전히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찬양의 고백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과 기도의 소원 담기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님 찬양하는 입술 가운데에 예수 복음 심어주셔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가정을 위하여서 아버지 기도하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각자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무너져 버린 아버지 여러 가지 가정의 모습들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온전케 되어주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로 사는 인생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그지 나의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네 내 맘의 노래 되시네 그는 그지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일 없는 시간을 지나네 예수만을 위하는 삶 되길 원하네 주를 뜨네 모든 영역은 내 안에 모든 영역은 절실한 기도드리라 절실한 기도드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내 안에 모든 영역은 내 안에 모든 영역은 절실한 기도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돌아서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예수로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인생 책임져 주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달라고 우리 주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명령을 아버지 그 마음을 아시죠. 오늘도 주님만을 붙잡고 의자를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고통과 고난을 기도의 제목으로 맡기게 하여 주시옵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는 믿음으로 응답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양자를 낼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위에 오늘도 한량도 주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든 상황과 처지를 주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가 없게 하여 주님을 기대하며 그래 감사합니다. 삶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힘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길 원하는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해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네 주께 내가 믿고 없던 자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품에 안기어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난 만나며도 저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난 만나며도 저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시간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소망 되신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도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만을 붙잡기 위하여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의 허무하고 공허한 심령을 채워주시사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온전한 승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온 먼저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심을 찬양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살아있는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 또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 고백까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2. 우리는 3. 우리는 4. 우리는 5. 우리는 6. 우리는 7. 우리는 아멘. 우리 시간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면서 같이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 같이 축복의 통로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나오신 세 가족께서는 예배 후에 잠시 나와서 저와 잠깐 만남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안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셋째 주일 예배로 나오신 우리 베이직 가족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식사 교제가 있는 날입니다. 식사 교제 후에는 다음 주에는 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주변과 우리 금호 아파트 또 무궁화 아파트 이렇게 해서 전도 나갈 테니까요. 식사 교제 후에 같이 동참해 주시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침 예배 현장 유튜브 예배 실시하고 있습니다. 멀어서 못 오시거나 아니면은 시간상 여러 가지 여건상 못 오시는 분들은 같이 아침 예배 드리실 수 있으니까요. 핸드폰 켜시고 구독 알림 설정하시면은 같이 예배할 수 있으니까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 예배가 이제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가정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또 가족을 위한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께서 힘써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령 읽기 동참해 주시고요. 다음 주 대표기도 기도함으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16장 오른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송하신 이후에 우리 박종미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른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난 백성이 나갈 길 모든 맘 지나서 동된다 하나님 또 하나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세계 만민의 나라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나 따르라 평강 모든 맘 지나서 동된다 만한 기뻐 하나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 우리 소식 알리려 세계 만민을 구하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먼 지나고 동된다 만한 기뻐하여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내치고 찾아온 길만 백성을 구하게 모두 나와서 믿음은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온 지나고 동된다 많은 빛도 하나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험한 풍파 가운데서도 주님의 크신 은총 받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한 마음으로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의 영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의 그 많고 많은 나라들 중에 특별히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마음껏 신앙의 자유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늘 잊지 않고 잘 유지하며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귀하신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 하시다가 지금도 러시아와 북한에 억류되어
생사도 불분명한 채 고통받고 계시는 우리 김정욱, 최충길, 김국기 선교사님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한시라도 빨리 우리 품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하나님 일에 더욱 정진하실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켜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사한 일과 태평주의에 빠져 나라가 침몰해가는 위기를 일깨워 주셔서 이 또한 감사합니다. 새로운 대통령 선거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올바른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태까지 지켜왔던 참된 자유민주주의와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들에 반대할 수 있는 소신과 참된 신앙의 자유를 지켜갈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직한 믿음의 사람이 꼭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권세로 덧입으셔서 말씀 받는 우리 성도들이 참 위로와 변화받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늘 예수님의 아가페적 사랑이 넘쳐나는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의 영적 부흥의 자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되느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아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내게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에 너희가 두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여기고 저를 겸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참 많은데 그 비유에 주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는 게 바로 이 땅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의 천국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겉모습은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생각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동안 배운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세상은 미움과 복수를 가르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은혜의 힘으로 용서를 하는 것을 배웠죠. 또 세상적인 부자는 이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살지만 우리는 나사로처럼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천국의 영향력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이 땅 가운데 다운로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예수님의 비유는 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비유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게 좀 의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청지기를 칭찬을 하셨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불의한 청지기, 이 비유는요,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라고 사람들이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난해함 속에도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 메시지를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운데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1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자, 어떤 부자가 있어요. 재산 규모도 크고 부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을 총괄하는 청지기가 한 명이 있습니다. 주인이 보기에 실력도 뛰어나고 책임감도 있어서 집안 살림을 100% 그에게 위임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청지기가 자기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정보가 주인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직접 확인을 해봤더니 이게 사실로 드러났어요. 처음에는 청지기가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그 자리를 감당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변질되고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주인 몰래 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게 딱 걸려버린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요, 언젠간 반드시 딱 걸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글러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되느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어떻게 됐어요? 잘렸습니다. 주인이 사무실 정리하고 장부 정리해서 인수인계하고 나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어떤 재물을 맡기셨어요. 어떤 은사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재물이라 하면요, 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재능, 시간, 가족 또는 어떤 책임 있는 지위, 영향력 등 이 모든 것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 마음대로 운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하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자기의 이익, 자기의 욕심,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잘못 사용하면은 하나님은 이 청지기에 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실 것입니다. 자, 그동안 떵떵거려왔던 이 청지기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비리가 드러나면서 그 평안한 일상에 종말이 찾아왔습니다. 졸지의 실업자가 됐어요. 거리로 쫓겨나게 됐습니다. 청지기의 인생이 갑자기 벼랑 끝에 몰려버렸어요. 실직한 중년 가장처럼 그는 미래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 이 고민은 여러분 고민은 하고 있는데 고민에 회개가 없어요. 야, 내가 주인의 것을 내 마음대로 썼으니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자기 살 길만 도모하고 있어요. 땅을 파자니 힘에 붙이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래서 밤새 고민을 하던 차에 그에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번뜩 떠오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자, 장부 정리하고 마무리를 한 다음에 이제 이 집을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정리하고 나가야 되는데 고작 며칠입니다. 그 한정된 시간에 그는 필사적인 노후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노후 대책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주인한테 빚진 채무자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빚을 이렇게 DC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나중에 이 집에서 나가게 되면은 나중에 그 사람들의 집에 찾아갔을 때에 이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겠구나, 영접해주겠구나 생각을 한 것이죠. 자, 생각을 이렇게 딱 정리를 한 다음에 이 청지기가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는지 모릅니다. 채무자들을 일일이 다 불렀는데 본문에는 두 명이 대표적인 예로 나오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채무자인 올리브 기름 100마를 구워간 사람이 있습니다. 빚증서에 100마를 꿔갔는데 50마를 꿔갔다고 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장부를 조작해 줍니다. 자, 올리브 100마는요 약 3,300리터 정도 됩니다. 이 당시에 올리브 기름은 굉장히 귀했어요. 이 정도 양은 그 당시의 돈으로 1000데나리온, 지금의 노동자 1000일 월급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돈이죠. 3년 정도 일해야 되는 월급인데 이거를 50%나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채무자는요, 야, 이게 웬 횡재인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첫 번째 사람은 그렇게 50%를 DC해주고, 두 번째 사람은 뭐를 빚었습니까? 밀백석을 빚었어요. 자, 백석의 밀을 수확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인가 하면은 13만 평의 농지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굉장히 큰 농사죠. 거기서 농부가 8년에서 10년 정도를 농사를 지어야지만 이 밀백석을 축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돈으로 따지면 2,500데나리온. 아까 올리브 기름은 1,000데나리온인데 이번엔 2,500데나리온이에요. 노동자가 꼬박 7년 반을 일해야 되는 돈입니다. 이걸 또 장부를 조작해가지고 아까는 50% DC였는데 이번에는 20%를 DC를 해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채무자들이 막 감격을 하겠죠. 이 채무자들의 눈을 막 바라보면서 오늘을 잊지 말라고, 오늘을 잊지 말라고 이 청지기가 막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청지기가 또 이렇게 인심을 쓰고 장부를 조작해 준 게 주인의 귀에 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큰일 났죠. 안 그래도 주인 재산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해고가 됐는데 나가기 전에 또 자기 몰래, 주인 몰래 50%, 20% DC를 해주고 아주 난리를 친 거예요. 장부 조작을 한 거예요. 이제 뭐 주인한테 걸렸으니 불호령도 듣고 퇴직금도 못 받고 심지어는 감옥까지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인이 이걸 듣고 너무나 뜻밖의 반응을 합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딜레마가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물음표가 그려지는 거예요. 주인이 미쳤나? 왜 이러지? 장부를 조작해서 손해를 보게 했는데 왜 이런 말을 하지? 왜 칭찬을 하지?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자, 이 난해한 구절을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좀 이해하기 힘든 점은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죄로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를 당하는 시점에 또 어떻게 장부 조작을 할 수 있었는가요? 주인이 이제 그 모든 일을 정리해놓고 나가라고 했으니 나갈 때에 혹시라도 뭘 갖고 나가지 않을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의 세사들 보면은요, 임원급 인사들이 이렇게 나가게 될 때는요, 기업 기밀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하죠. IT 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이런 데로 기밀 유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해고를 통보하는 순간 USB 하나 못 들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출근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짐을 싸가지고 집으로 이렇게 택배로 보내줘요. 회사에서 지급한 스마트폰도 재빨리 회수하고 데스크 정리도 빨리 해가지고 집으로 직접 짐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기에 회사를 떠나는 사람에게는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열쇠도 다 빼앗고, 왜냐면은 중요한 정보가 갖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만큼 책임 있는 자였기 때문에 이 종이, 청지기가 마음 하나 잘못 먹으면 데미지도 굉장히 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집안 살림을 총괄하는 청지기가 잘못을 저질러서 해임을 당했으면 사무실 정리할 때 네 마음대로 하라고 주인이 놔뒀겠습니까? 불꽃 같은 노동자를 지켜봤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종들에게 주는 임금 체계가 지금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요즘은 기업에서 팀장, 상무, 전무 이렇게 직급에 따라서 월급이 다르잖아요. 보너스가 다릅니다. 책임에 상응하는 월급을 받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요, 의식주를 제외하고는 집안에서 일하는 종들에게 건 바이 건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상을 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100만 원을 빚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도 못 갚으면 이자가 붙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자는 전부 다 이 중간 청지기의 커미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인에게는 어떻게든 원금만 갖다 주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청지기가 챙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세리들이 욕먹은 이유가 이거였어요. 로마가 100만 원 거둬와라 딱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100만 원만 로마한테 주면 되잖아요. 이 로마 정부의 힘을 이용해서 거둘 때 어떻게 하느냐? 120만 원, 130만 원을 걷습니다. 그러면은 얼마가 이익이 남아요? 20만 원이나 30만 원 이익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수고비로 챙기고 로마에는 100만 원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리들이 욕을 많이 먹은 거죠. 로마 정부의 힘으로 형제 민족의 고열을 짜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청지기도 그런 식으로 대가를 챙겨왔던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채무자 하나하나가 시간이 지나면서 주인한테 상환해야 될 원금과 이자가 다 다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청지기가 오늘 본문에서 할인해 준 것은 사실은 주인의 원금을 건드린 게 아니에요. 올리브 기름의 경우에는 100마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그 중에서 50말은 자기 몫으로 챙기려고 놔뒀던 거예요. 그런데 50말은 주인의 것을 건드리지 않고 자기가 먹고 챙겨야 될 50말을 그 채무자에게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손해가 아니니까 오케이. 또 채무자도 빚을 탕감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또 자기는 손해는 보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쫓겨난 뒤에 그 사람과 만나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진행이 된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주인도 손해보지 않고 채무자도 할렐루야, 자기도 인심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쓴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사람의 마음을 산 거예요. 이걸 보고 주인이 무릎을 탁 친 거예요. 야, 얘가 지혜롭구나. 기가 막힌 놈이로구나. 왜냐하면 지금 청지기의 행동은 아무도 손해보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빚진 사람들이 이자 없이 원금만 갚아도 되니까 감사한 일이고, 주인은 자기가 받아야 될 원금을 또 채무자가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부담이 덜어지니까 금방 갚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할렐루야인 거고, 또 청지기는 자기의 퇴직금이지만 그거를 털어서 사람의 인심을 샀으니, 미래를 준비할 수 있었으니 이게 기가 막힌 지혜라고 주인이 칭찬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를 너희들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칭찬한 것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청지기의 부도덕성이나 장부 조작을 배우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이 청지기는 자기의 비리와 잘못 때문에 떠나게 되었지만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고 준비하는 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바로 그 점을 칭찬하신 것이죠. 충청도에 가면은요, 가장 나쁜 말이 있다고 해요. 어떤 말인 줄 아십니까? 그래도 걔는 착해. 뭘 하는데, 어떤 일을 맡기려고 하는데 일을 막 못해요. 실수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막 손해도 끼치고. 그러니까 이 충청도 사람들이 대놓고는 말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은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도 얘는 착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과 비슷한 거예요. 청지기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장부도 조작하고 주인의 이익을 자기 이익으로 챙기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막판에 지혜롭게 한 그 행동을 가지고 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걔 안 착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건 지혜로워, 그거는 막판에 나가는 일이지만 잘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본문에 뭐라고 칭찬합니까? 이 세상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구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이 세상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해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빛의 아들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덜 부지런하고 덜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아들들은 필사적으로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는데 시간도 아끼고 미래를 대비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아들, 빛의 아들들은 그만큼 열심히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혜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아들들을 배워야 하는데 다 배우라는 것이 아니고 그 자세만큼은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분야든지 정상을 달리는 기업들의 리더들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의 성공기를 보면은요, 아, 이 사람이 이래서 성공했구나 라는 건 알 수 있어요. 세상에 예수 믿지 않지만 수많은 좋은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성공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시간을 아끼며 노력하는 모습에서 배울 게 참 많죠. 자, 방송국에서 드라마 하나 제작하면은요, 기울이는 노력이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아주 떴던 드라마가 있어요. 폭삭 소가수다. 세트를 제작하는데 500억이 들었대요. 500억을 가지고 제주도 마을 하나를 저쪽에 어디 동해안 쪽에다가 만들어가지고 제주도랑 똑같이 세트를 만들었어요. 자, 그 드라마를 만드는 분들의 집념, 그 수고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요새 의학 드라마 이런 게 유행하는데 그 배우들을 보면은요, 의사가 아닌데도 의학 용어를 막 줄줄줄줄 얘기하면서 그렇게 드라마를 찍어요. 아, 그 드라마 한 편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은, 야, 설교를 준비하는 제가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야, 내가 언제 설교나 교회 사역, 어떤 집회를 준비할 때에 저렇게 엑기스를 쏟아낸 적이 있었던가 회개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업체들이 신제품을 출시할 때 어떻습니까? 이 제품을 사용할 고객들을 대상으로 연구하는데 그 대상 분석이 얼마나 촘촘한지 모릅니다. 타깃 고객의 연령대, 평균 수입, 사는 곳, 취미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로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대상에 딱 맞는 제품들을 만들어서 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업도 아유, 대충 만들어서 팔면은 누가 사겠지 하는 기업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에서 아, 은혜로 하면 됩니다 하면서 대충 할 때가 많은 거예요. 은혜를 남용해요. 전도할 때 전도 대상자들의 삶의 필요를 파악하고 문제를 파악하고 중보기도를 먼저 하고 전도할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 복음 전도를 하면서 빛의 자녀들의 우리가 세상의 자녀들보다 못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어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그 어떤 조직보다 더 교회는 부지런해야 하고요, 지혜롭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도 세상으로부터 배울 것이 있으면 배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세상 사람보다 덜 부지런해서는 안 됩니다. 덜 지혜로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그걸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아, 세상에서 일을 할 때도 주님께 하듯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기서 불의한 재물은 뭘 말하는 거냐면은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의 재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최선을 다하고 충성할 때에 하나님에게 의미가 큰 영적인 일도 맡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사역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잖아요. 크리스천 주부들이 집에서 살림할 때 어떻게 살림을 하는가를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남편은 일찍 출근하는데 게으르게 늦게까지 누워있다가 밥 차려 먹기도 귀찮아서 배민으로 배달 음식 해먹고 그렇게 남편 밥도 차리기 귀찮아가지고 알아서 차려 먹으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죽이는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요새 뭐 이혼 숙녀 캠프 막 이런 드라마 뭐 이런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가정들 보면은요, 정말 가관인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남편이 힘들게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TV 보면서 누워있고 드라마 보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왔는데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밥도 남편이 그냥 알아서 챙겨 먹게 냅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건 살림이 아니라 죽임이 되는 거죠. 살림을 잘못하면 가정이 그냥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크리스천 직장인들이 세상 직장에서 정말 책임감 있게 일해야 됩니다. 교회 청년들이요, 회사 가서 교회 악보, 주보 복사할 때가 있어요.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회사 가서 교회 일을 합니까? 회사에서는 회사 일을 해야죠. 회사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그들에게 월급을 주는 것인데 회사에서는 회사에 충성해야죠. 많은 청년들이 이거를 경계선을 애매모호하게 설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주의 일도 잘할 수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 실력 안 되는 사람들이 신학교로 와가지고 전도사나 해야 되겠다, 목사나 해야 되겠다 하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작은 일부터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일에도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청지기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가 특권이 아니라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는 걸 간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한테 질책받고 경질된 것이죠. 자, 우리도 하나님한테 큰 자리 달라고 그러기 전에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을 신실하게 관리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결코 대제국 애국을 요셉에게 맡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청지기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된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채무자들을 얼른 불러 모아가지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했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걸 배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빛의 자녀들이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빈둥거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는 것,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도둑은요, 돈 도둑이 아닙니다. 시간 도둑이에요.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놀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가지고 있기에 귀중함을 잘 모르는 게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24시간 우리에게 공평하게 똑같이 24시간을 주셨습니다.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와 우리와 다른 시간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24시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자, 성경에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 이 시간을 장악하는 지혜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할렐루야.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너희에게 다가오는 모든 기회를 극대화시키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시간인데 그 시간을 보석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시간인데 그 시간을 쓰레기처럼 낭비해버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게으름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마귀의 핵심 전략이 뭔 줄 아십니까?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을 게으르게 함으로 최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자, 게으름은요, 마귀가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충 낭비해버리는 하루는요, 마귀의 승리의 하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슬픔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시간을 낭비해버리면 그건 단순한 시간 낭비가 아닌 거예요.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가 뒤로 밀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절대 게으르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것도 신앙생활도 부지런해야 합니다. 예배에 못 나오는 건 바빠서가 아니에요. 게을러서예요. 기도를 안 하는 이유도 게을러서입니다. 봉사도 부지런해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을 하나님이 정말 뛰어난 사람으로 한 명 한 명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게으르면 큰일 나는 것이죠. 자, 청지기는 마지막으로 주어진 시간을 게으르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부지런하게 극대화시켜서 사람들의 민심을 사용하는데 활용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을 극대화하는 것인가요? 자,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불의의 재물은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세상 재물입니다.
이 세상 재물은 단순히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취득한 학벌, 지식, 경험, 인맥, 재능, 권력, 시간, 영향력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세상에선 이런 것들을 운으로 가졌다, 뭐 금수저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축복을 주시면서 목적을, 책임을 우리에게 동시에 부여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축복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분별하기보다는 축복 자체를 남들에게 과시하느라 바쁜 거예요. 여러분, 공군 파일럿에게 나라에서 수십억의 전투기를 맡기지 않습니까? 자, 그건 나라를 지키라고 준 거예요. 그냥 사람 보고 막 날아다니면서 새 구경하고 하늘 구경하라고 비행기를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에게 주신 축복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 자체를 자꾸 남들에게 과시하기를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아이고 우리 애가 변호사가 됐어요. 우리 애가 임원으로 승진했습니다. 아이고 저는 평생 병원에 안 갈 정도로 건강합니다. 이번에 제가 아파트에 당첨됐는데 너무 좋은데 당첨이 됐습니다. 막 자랑을 하는데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축복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토록 자랑하던 명문대 나와서 변호사가 되었다면 혼자 호의호식하고 사람 잡는 변호사가 안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여하는 변호사가 될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건강한 몸으로 자기 쾌락만 위해서 살면 아프면서도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보다 훨씬 부끄러운 거예요. 은행 계좌에 얼마가 있다, 뭐 내가 부동산이 얼마가 있다 자랑하는데 그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계획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죠.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부끄러운 일은 축복을 자기 자신 멈춰놓는 것입니다. 축복의 종착역이 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우리는 낭비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언제까지 있을 것 같아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건 아닙니까? 젊음과 건강은 여러분 언제까지 있을 것 같습니까? 이 땅의 모든 축복은요 모래시계와 같은 거예요. 그냥 다 시간이 지나면 흘러내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흘러보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세상은 우리가 얼마를 가졌는지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흘려보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평가 기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 6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악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천국의 돈으로 환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 갈 때 달러로 환전을 해야지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은요 율곡이나 세종대왕 신사임당이 안 통합니다. 거기에는요 조지 워싱턴이 통하지 않겠습니까? 달러가 통하는 거예요. 천국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때 한 푼도 못 갖고 갑니다. 이 땅의 화폐가 천국에서는 통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화폐를 천국의 화폐로 환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자, 천국에 가서도 통하는 천국의 화폐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혼 구원. 할렐루야. 불의한 청지기가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듯이 우리는 이 땅의 재물, 땅의 재능, 땅의 시간, 땅의 능력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이 그거예요.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달란트와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죽을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투자하여 그들을 구원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들이 천국의 별이 되고 우리의 트로피가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엇인가 하면요 이 땅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전도하셔야 돼요. 다음 주에 우리가 식사 끝나고 전도 나갈 텐데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외 선교지 수십 군데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고 얼마 안 되는 원거인데도 부지런히 선교사들을 위해서 헌금하던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꿈에 천국을 갔는데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자기한테 막 오더라는 거예요. 인도 사람, 아프간 사람 막 다 오더니 자기한테 고맙다고 하는데 아니 나를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날 그렇게 헌금하셔서 내가 아프리카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내가 인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당신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명씩 구름대 같은 열방의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막 안아주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꿈에서 깼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천국 가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만난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분들이 천국 가서 여러분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땅에서 제물로 영원한 나라의 친구를 만드는 또 하나의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은 구제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병들고 외로운 이웃들을 도운 것을 절대 잊지 않겠다.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을 내가 잊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까지 고고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고아와 과부와 외로운 이들, 병든 자들을, 주의 종들을 케어했을 때에 내가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를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부자들이 구제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가난할 때도 구제하지 못하면 돈 많이 벌어도 구제하지 못합니다.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 굶어 죽어가는 고아들을 돌보는 월드비전의 홍보대사,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김혜자 선생님이 계시죠. 이분이요 나이가 들어도 꼭 소녀 같은 분이시잖아요.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인기 배우로 만드신 것은 내 얼굴을 많이 알려가지고 이걸 통해서 월드비전 가운데에 헌신하고 봉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자기로 가면 카메라가 쫓아온다는 거예요. 이 연예인으로서의 인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겠다라고 이 권사님이 서원을 하셨습니다. 이 권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의 친구를 만들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말인 거예요. 전도와 선교와 구제를 위하여서 여러분의 세상 재물을 가지고 투자하고 사용하실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 세월을 아끼는 천국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의 비유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의한 청지기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이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주인이 나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우리가 세월을 아끼며 지혜롭게 불의한 재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비유는 우리에게 확실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재물, 재능, 달란트, 세상적인 힘,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 데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한 구원을 위하여서 쓰실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지혜로운 청지기, 칭찬받는 청지기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아들들도 이렇게 지혜롭게 자기의 후일을 도모하는데 예수 믿는 빛의 아들들인 너희들도 이제 그 이후의 일을, 재림 이후에, 예수님 재림 이후의 일들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름이 잘 준비된 다섯 처녀와 같이 천국의 삶을 준비하라는 그 내용이 오늘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가운데에 있는 줄로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어렵지 않으시죠?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서 있는 모든 재능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빛의 자녀로서 살아간다 하면서 세상의 아들들보다 못한 아버지 하나님 게으름과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하지 못하는 아버지 그 모습들로 인하여서 오늘도 예수님 우리를 보시며 탄식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름을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한 직장 생활에서 아버지 열심을 다하여 불의한 청지기가 나가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들을 활용한 것처럼 우리도 재림의
주님 재림하기 전에 이 시간들을 아버지 하나님 말세지말의 때임을 깨달아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안에 소유하고 있는 것, 또한 우리의 세상적인 지위, 우리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영혼 구원과 선교와 구제 가운데 힘쓰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용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날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리.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오늘도 주의 부르심 앞에 합당한 날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아멘.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부르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불의의 제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비하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전도와 선교와 구제 가운데에 이 땅의 재물을 가지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에 전도와 선교와 구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후일을 우리의 천국을 아버지 하나님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아들들보다 아버지 하나님 더 태도가 자세가 좋지 못한 채로 이 땅 가운데 아니란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은혜로 하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아버지 세상 사람들보다 게으르게 세상 사람들보다 열정을 품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 대충 우리의 삶을 흘려보낸 게으름과 충성치 못함이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귀한 목적과 사명이 있어서 부르시고 보내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을 누리기에 급급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투자할 수 있도록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서 전도하고 헌신하며 구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 들었사오니 이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아들들보다 더한 열심과 부지런함과 충성과 정직을 성실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는 학업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버지 하나님 빛의 아들들로서 훌륭한 자세와 성실한 자세와 정직한 태도를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몸이 아프시면 아픈 것에 손을 얹겠습니다. 기도의 손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보다 부지런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보다 태도와 자세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치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자가 아버지 하나님 1달란트 가진 자는 땅에 묻어두고 나중에 주인에게 책망을 당했듯 우리가 그런 책망 당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2달란트 가진 자가 4달란트를 남겼듯 5달란트 가진 자가 10달란트를 남겼듯 우리에게 가진 소중한 시간과 재능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 사라지게 하시고 시련과 아픔을 이겨내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은 떠나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은 사라질지어다.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부족한 자는 만족케 하여 주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병든 몸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강선 바라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붙는 손으로 안수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감기 바이러스는 떠나갈지어다. 암세포는 녹아질지어다. 폐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관절과 골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새 생명 임할지어다. 예수의 피로 병 많은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마음의 연약함과 외로움과 괴로움 공허가 물러가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건강해졌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형통해졌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구분하여 드리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시되 맺은 열매를 가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직장과 사업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와 쓰기로 작정한 이들 가운데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불의한 청지기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바라보며 성실과 열심으로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아버지 그들을 살리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과 이 삶과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